주류 사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알코올 주류 말고요. 메인스트림 소사이어티. 1950년에서 60년대에 미국에서 인권운동, 이민자 사회가 확대되면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 화이트, 그러니까 자기네들 백인이잖아요. 우리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주류야. 이민자, 소수자 너희들은 비주류야. 라고 하는 구분이 명확해지면서 이 메인스트림이라는 개념이 학계와 언론에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1980년부터 90년대 사이에 민주화가 일어나면서 소수자나 약자들의 그 담론이 공론화되면서 영어 표현을 번역해서 그대로 이렇게 들어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주류, 비주류 이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누구는 소외됐다. 나는 중심이야. 너희들은 아웃사이드잖아.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쓴 이 수신자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비주류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안 읽은 1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인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 본도 지중해 보이시죠? 저기 예루살렘 보이시죠? 그 위쪽으로 가서 맨 위에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갑바도기아. 여기 지금 갈라디아가 좀 빠져 있는데요. 저기 어쨌든 저쪽 위쪽이에요. 여러분, 이 지역이 오늘날 터키입니다. 그 바울이 이 남쪽과 서쪽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실라와 베드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북쪽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갑바도기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지역보다 이 갑바도기아는 두 가지로 유명한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 유명하대요. 저도 그 역사 시간에 배웠는데요. 그 기독교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그 삼위일체의 교리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갑바도기아에 있는 세 사람의 그 3인의 교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저거 바위들의 구멍 뽕뽕 뚫린 거 보이지요? 이렇게 기암 지형하고 기암 기석이 정말 유명한데요.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이게 여기가 갑바도기아가 만화 영화 스머프의 배경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영화관 가가지고 우리 5 형제가 본 스타워즈 1탄 거기에 모티브가 된 것이 갑바도기아라고 합니다. 어쨌든 좀 전에 1절에 읽었을 때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중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고 박해당해서 이들은 흩어짐을 당해서 강압적으로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항상 이 천국인 본향을 그리워하며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가 이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에게 베드로는요 1장에서요 4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은 그 중에서 4번째의 권면인 아까 좀 전에 목사님하고 읽으신 22절부터 25절을 중심으로 사라지는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에 어떤 것으로 적용하며 살아야 될지 나누려고 합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복음의 진리에 순종한 자라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그렇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목장에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뭐 외형적인 거, 인격, 성격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서
아니 교회에서 말씀으로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되지 않아서 갈등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니까 이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전에 전제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인 그 말씀에 우리가 복종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공동체에서 일방적으로 희생한다.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어지는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썩은 씨로 우리가 땅에 심는다고 해보세요. 아무리 썩은 씨로 땅에 심고 아침마다 가서 잘 잤니? 나한테 새싹을 틔워주렴 하고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아무리 그래도 열매가 맺힌다 안 맺힌다? 안 맺힌다. 왜? 씨가 썩었으니까. 그런데 썩지 않은 생생한 씨를 심으면 반드시 시간이 걸리지만 거기에서는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 지금 썩지 않을 씨를 뭐라고 얘기했죠? 세 번째 줄에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구나. 항상 살아있구나. 그런데 그것은 어떻다? 영원하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온전한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내 본성이 자꾸 드러나고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기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할 것이 아니고 저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을 인용하면서 그 인용한 말씀이 24절, 25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썩지 않을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 된 것을 저렇게 하얀 옷을 입힌 거예요. 저 그림은 제가 챗 GPT한테 만들라고 해가지고 만든 그림입니다. 어떻게 명령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돼서 새 사람이 되는 사람과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줘 했더니 저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 사람이 돼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24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그 썩어질 금방 사라질 풀의 꽃과 같은 것들은 뭐며 영원히 존재하는 제가 얘기한 썩어지지 않을 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때 환경이 여러분들 이 세상이 천국 같은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 나가서 요새 혹시 우리 젊은 친구들 저 교회 다닙니다.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당당히 말하시는 분들이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환경. 그래서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저기 기도하는 것도 창피해서 잠깐 눈을 깜빡했다 껴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만큼 환경 자체가 점점 주님의 제 이름으로 갈수록 그리스도인들한테 호의적인 환경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다면 적대적인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니다. 첫 번째, 낙심 극복하기. 압박감 견뎌내기. 이게 적대적인 환경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적용점인데요. 첫 번째는 낙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낙심을 극복하는데 왜 압박감을 견뎌내라는 거냐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려고 하면 어느 경지에 이르기 전에 세상에서 우리한테 오는 그 스트레스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근데 그 낙심을 가져오는 문제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에 예민하신 분들, 저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압박감을 견뎌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되게 웃긴 게 사단이요, 이것을 너무 잘 알아서 사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여러 가지 방향에서 육적으로 암을 주기도 하고요, 뭐 영적으로 어떤 분한테 시험 들기도 하고 목회자한테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런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낙심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왜 낙심하게 하는 것이 목표일까요? 낙심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중요한 것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교회 나오기 싫잖아요. 그러면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낙심은 우리가 진짜 조심하고 진짜 분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은 전도사님, 그럼 낙심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의 훈련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의 훈련.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도 아침마다 저한테 제가 명령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 무엇도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라고 내가 선포한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스스로 외쳐보는 거, 말의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적대적인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두 번째, 이 낙심 극복하기에 근거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세상의 신이,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 낙심하게 한다라는 얘기죠. 자, 적대적인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낙심을 극복하고 매일 말의 훈련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자기 훈련하기. 그러면 자기 훈련을 왜 해야 되냐? 영적인 생동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훈련이 돼야 돼요. 전도사님, 영적인 생기가 뭔데요?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기 훈련하기. 자, 여러분 주위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분들한테 매력을 느끼시나요? 저는요, 뭐 이렇게 외모가 뭐 잘생기고 예쁘고 그것보다 좀 생기가 있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했더니, 제가 기본적으로 생기가 별로 없던 사람이었어요. 체력이 안 돼서 집에 있으면 거의 이렇게 뭐 침대에 누워 있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다운되거나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깥에 나와서 사람들 만나고 사역하고 그래야 제가 생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기, 근데 영적인 것도 생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까 압박감을 견뎌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압박감을 견디고 그러면 내가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날마다 생기 있게 살려면 자기 훈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되게 이 영적인 생기가 사라지는 원인은요, 자기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자기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 안 될 때도 있고 외부적으로 안 되게 할 때도 있지요. 어쨌든 자기 훈련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이 실현자협회 우리 이제 감사해서 임원진들 무료로 건강 검진을 해 줬어요. 배우자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못 받고 목사님 혼자 가서 검진을 받으셨는데, 우리 목사님 아시다시피 마르셨는데 이제 중년이 되다 보니까 배가 살짝씩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60대 되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의외로 고지혈증이 살짝 있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저렇게 말랐는데 고지혈증.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저 같으면 항상 저의 평생 숙제는 운동하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못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기 훈련이 육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이 항상 숙제야. 매일 운동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게. 근데 저기 마루에서 이렇게 거실에서 테이블에서 뭘 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 저녁 때 들어오시면 늦게 9시에 들어오시면 TV를 딱 껴서 유튜브를 켜가지고요. 땅꼬와 오드리 부부라고 있습니다. 저기 유튜브. 그 땅꼬와 오드리 부부 중에서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이제 이 배가 좀 나온 것 때문에 고지혈증이 있으니까 이 다리를요 배에다가 붙이는 운동 있죠. 이거를 밤마다 하시더라고요. 매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저는 살짝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신랑이지만 참 대단하다. 나는 건강검진에서 운동하라고 지금 평생에 그렇게 많이 해도 한 번도 실천을 못했는데 목사님이 고지혈증이 있어서 운동하라고 그 말씀을 들은 순간 그렇게 매일 자기 훈련을 하는 거 보고 진짜 존경의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 생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훈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되게 의외예요. 쉼과 휴식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니, 뭐를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쉼과 휴식의 훈련입니다. 우리 몸의 상태가 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일화가 있대요. 그 너무 유명하신 분이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 목회자 부부들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온답니다. 상담을 오면 존 스타트 목사님이 하나의 처방을 내린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갔다 오라고, 푹 쉬라고 그렇게 처방을 내려주시면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70~80%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의 상태가 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쉬려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쉬게 되지요? 나는 쉬어야 될 필요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쉬는 시간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이 쉬게 됩니다. 요즘 현대인 사람들, 현대인 직장인들 월화수목 금금금이라면서요. 여러분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예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저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하면 성실해야지. 강박관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바를 가잖아요. 제가 만약에 저를 예를 들면 알바를 가요. 그럼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막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쟁반 막 갖다 놔르고 홀서빙만 하라 그러는데 막 주방 가서도 막 설거지하고 하면서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성실하게 일해야 돼. 그런데 몸이 힘든 거예요. 몸이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준 이 7일이라는 월화수목금토일 이거를 깨보려고 인류 역사에 많은 노력이 있었더라고요. 프랑스 혁명 때 이 7일을 깨보려고 노력도 했고요. 러시아 혁명 이후에 1917년에 다시 시도했대요. 어떻게? 일주일을 9일이나 우리가 10일로 하자라고 했는데 전부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스케줄을 일주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창조할 때. 여러분, 그리고요, 영적 생기를 유지하는데 쉼과 휴식도 필요하지만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말한 시간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절대 시간 없어. 시간을 내시면 다 있습니다. 제가 왜 알았냐면요, 저도 옛날에 너무 바빠가지고 병원 다니고 뭐 밤새 독서도 막 한 번 하면은 막 새벽 3, 4시까지 책이 끝날 때까지 안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책 읽다가 폐결핵 걸린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연애를 하니까 시간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쉼도 가지고 휴식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시간도 내는 훈련을 한다면 세 번째는 여러분 경건의 훈련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 공동체에 뭐 하고 있죠?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몸도 휴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도 내드리고 사람 대해서 시간도 좀 내는 훈련을 하고 그럼 경건의 훈련도 하는데 이게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매일 성경을 만약에 1년 동안 읽었는데 뭐 변화가 없어. 그러면 너무 이게 낙심하는 일 아니에요? 나한테 어떤 변화가 없어. 나는 매일 성경 한 장을 읽었는데 변화가 없어요, 전도사님. 성경 읽는 거 효과가 있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홀리 바이블입니다. 홀리 바이블. 성경은 여러분 북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간의 저자를 통해서 쓴 거기 때문에 성경은 홀리 바이블은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못 읽습니다. 진짜 못 읽어요. 아무리 내가 하버드대를 나왔다 그래도 안 됩니다. 가정교회를 시작하신 최영기 목사님이 그래서 거기서 깨진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모태신앙인데 깨지지 않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을 대학 20대 때 요한복음을 읽다가 그분이 깨지셔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건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한 10초라도 반드시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영으로 읽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성으로 계속 성경을 읽다면 그 성경은 그냥 무수히 나오는 교보문고에 있는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 그냥 북일 뿐이고요. 성경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성경을 읽다가 내 영혼에 그 성경의 말씀이 부딪히면 그것은 홀리 바이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생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도 필요하고 시간의 훈련도 필요하고 경건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 세 번째는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 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적대적인 환경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살기 위해서 스스로 낙심을 극복해서 영적, 육적으로 영적인 생기도 유지하고 자기 훈련을 할 뿐만이 아니고 마지막으로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걸 적용해야 되는데요. 이게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이 뭐냐면 이런 예가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신임 선교사예요. 신임 선교사로 어떤 이제 곳에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임 선교사에게 아시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두 가지 대답을 하더랍니다. 네, 첫 번째는요, 이 선교지에 동료 선교사님들 때문에 못 살겠어요. 두 번째는 이 선교지의 사람들 너무 이상해요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웃고픈 이야기 아닙니까? 선교하러 그 땅에 갔는데 거기에 같이 하는 동료 영적인 선교사도 싫어, 거기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도 싫어. 어떻게 관계를 하고 살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젊은 청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존중하며 관계를 잘합시다 라는 말은 무수히 설교에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해야 될까요? 할 말 딱딱하고 화도 좀 내고 갑질질 하면 안 될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면 약간 좀 이렇게 약자의 그런 뭐 꼭 그러진 않지만 왜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리스도인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그 정답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와 구속의 섭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상의 모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와 구속,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속의 법칙에 불러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겉모습이 노숙자, 불황자라 할지라도, 장애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그 근거가 뭐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치 있게 만드셨다. 창조와 구속의 가치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직업이나 외모나 재산이나 사는 동네나
그것으로 그들을 판단하면 안 되는데 저도 알게 모르게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제 속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내 스스로한테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세상 바깥으로 나갈 때 나는 그들의 외모를 보고 그들을 판단하지 않으리라. 스스로한테 날마다 경종을 울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모태신앙인들이나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19세기 말에 있었던 일이래요.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금요일 아침에 사무실에서 열심히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일 설교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인데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자라는 설교 내용이었어요.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띵동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제 막 설교 준비하다가 딱 열어보니까 불황자, 행색이 허름한 불황자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차피 데리고 들어왔죠. 데리고 들어와서 사무실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데 불황자가 말이 길어요. 자기의 고민과 고난과 어려운 점을 길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말을 잘랐어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해야 돼서 조금 바쁜데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어쨌든 자르고 나서 불황자를 내보내고 목사님은 설교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날 주일 그 목사님이 심화하신 교회에서 목사님 강단에 딱 쓰셔가지고 베드로전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얘기하는데 저 뒤에서 그 불황자가 걸어오더니 이 교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위에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당신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말이 예수의 가르치는 바와 어떻게 같은지 궁금했습니다.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자취를 따른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댁으로 그 불황자를 데려갔지만 그 불황자는 죽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교회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 계기로 인해서 그 교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갖자. 그래서 나오게 된 책이 그 사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저는요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들어주고 밥 먹고 차 마시는 일이 어떨 때는 버겁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제 몸은 하나니까. 일산 갔다가 강남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한 영혼을 만나서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리스너가 있을까요? 웅변학원, 말 잘하라고 우리 자녀들을 웅변학원에는 보내지만 너 나가서 네 친구들 얘기할 때 끝까지 잘 들어줘 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요즘 우리 사회는 양극화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단의 타락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양심 있는 목회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세 말기 12세기부터 15세까지 카톨릭 교회는요 면제부 판매했습니다. 너 이거 가지고 사, 돈 주고 사, 이거 가지면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성직자들의 부도덕한 생활이 만연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게요? 루터와 칼뱅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도덕적인 기준도 다 무너졌던 혼란과 분열을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습니다. 도덕적인 상대주의가 나왔어요. 절대적인 도덕은 없다. 상대주의의 도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일부 기독교 학자들이요 성경의 절대성과 권위를 부정했고 인간 이성과 과학 중심의 자유주의 신학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더 이상 죄, 회개,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고 급속도로 교회는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20세기 초반에 두 차례의 세계 전쟁이 일어났고요. 전체주의 이념 나치즘, 공산주의 등이 부상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일부 현대 교회들이 물질적 축복을 신앙의 증거로 여기며 복 번영신학을 추구했습니다. 저희 한국 특히요. 그 영향으로 복음의 핵심인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좁은 길로 들어가서 자기 희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없고, 이렇게 하면 복 주실 거예요. 집 사실 겁니다. 아이들 성공할 거예요. 결혼 성공할 겁니다. 라는 번영신학,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번영신학을 해서 개인주의, 소비주의 문화가 교회 안팎으로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 교회는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전한 것처럼 적대적인 환경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세상에 편승하게 되고 사회적 불평등과 윤리적 해이도 심화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주가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 주인데요. 미국에서 오신 그 사모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주가 이제 거의 화장실이 남녀가 다 이제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냥 화장실 한 개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조건 모든 성, 모든 젠더는 다 일로 들어가. 화장실이 지금 한 개가 캘리포니아는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의 이 혼란, 양극화의 혼란도 교회 강대상에서 말씀이 아닌 다른 불순물들이 섞인 말씀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책임입니다.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내가 쌓은 명예, 학벌, 외모. 제가 요새 거울 보다가 깜짝깜짝 놀라요. 목에 주름이 얼마나 자글자글 많은지. 제가 이 몸에 비해서 얼굴을 살이 좀 없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니까 목부터 빠지나 봐요. 목이 막 자글자글 해가지고 놀라다가 그래, 세월은 가는 거지. 하나님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살짝 슬픈 그런, 어쨌든 깜짝 놀랍니다. 재산 전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죽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들에 대한 열매들만 제가 하나님 앞으로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씀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고 설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시대를 앞서가는 책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책이다. 성경은 시간이 아니라 진리 위에 존재한다.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성경 스테디셀러잖아요. 시대를 앞서가는 책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대를 초월한 책입니다. 성경은 시간이 아니라 진리 위에 존재하는 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간다고 해도 성경은 낡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겉표지만 낡아지겠죠. 왜? 진리 위에 존재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요, 더 읽고 사랑하고 실천하기로 다짐합시다.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읽었다 나눔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듬성듬성 되셨던 분들은 다시 결심하면 되고요. 저희가 1월부터 읽었는데 벌써 4월이 되니까 1, 2, 3, 4, 4개월이나 우리가 읽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5월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매일 한 장을 못 읽으신 분들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한 장을 읽으셨던 분들은 내가 읽은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 목사님이 오늘은 기타 좀 쳐주세요. 저 키보드가 좀